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이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 마시리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청년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리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당신이 그때 이스라엘 말에 우리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손을 들이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이 명한 모퉁이 한 석을 가디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운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이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이것만 말해 너는 우리 가운데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바람이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이 가디스에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흐르산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 허락하고 내가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 바군에서 내 말을 거역한 정도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흐르산에 올라. 아론이 모세를 그 아들 엘르아사에게 이르니라. 아론은 거기서 두고 그 열조의 배로 돌아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사에게 이르매 아론이 그 상목에게서 죽으니라.
다 같이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아멘. 이 말씀으로 최종의 광야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 광야 생활에 38년에 들어섰습니다. 어찌 보면 38년 변한 것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과 이세들이 또 나이 든 것과 또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정착되지 아니하고 방황하고 심을 밭도 없고 먹을 과일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그런 광야에 시달린 그 지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지 아니한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원망, 불평, 네가 우리한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면서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그 광야 생활.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평,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좋아서 기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세월이 흐르다 하면서 그 신앙이 점점 미미해지고 미지근해지고 하나님 중심에 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에서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시작할 때 나 예수 믿소 해도 나중에 예수 믿는 걸 포기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끝이다. 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서 이렇게 구세대 사람들, 신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구세대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가는 모습을 오늘은 우리에게 그려주는데 그 첫째가 미리암의 죽음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습니다. 미리암은 어린 아기 모세를 하숫가에다가 버려가지고 따라 내려가면서 공주가 갈 상자를 거려낼 때에 달려가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주가 그러라 해서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유모를 시켰던 그 미리암이에요. 모세의 누이죠. 그러니까 모세보다는 나이가 많죠. 그 정도면 모세가 석 달 될 때에 미리암이 아기 광주를 들고 광야 갈 정도면 최소 10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미리암이 지금 신광야에 이르러 가지고 죽습니다. 이 미리암은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하였고 또 미리암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모세를 비방해 가지고 문둥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쫓겨난 적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 승전했을 적에 북을 메고 나와서 춤을 춘 또 그런 기뻐하는 아무튼 그 이스라엘 그 여성들 중에서는 굉장히 활력을 했던 그런 미리암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미리암이 죽어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됩니다. 미리암이 죽고 장사를 지내고 나서 이 백성들이 그때부터 2절에서 쭉 13절까지에는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이 불평 원망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의 원망 보면 그 첫째가 물이 없음으로 불평원망. 이게 광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 물 찾기가 힘든 곳입니다. 사막지대에서. 그래서 불평합니다. 이 불평하는 원인을 보게 되면요,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그런 불평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도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다 힘들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 집도 없죠. 여러분들은 집이 있잖아요. 늘 장막을 뜯었다 세웠다 뜯었다 세웠다 하면서 옮겨 다니며 산다는 것, 이게 사람이 정착되지 않고 산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살. 이 땅에 정착해 있지 말라. 왜냐하면 이 땅에 정착하게 되면 이 땅에 안일하게 사는 것이 좋아가지고 뭘 잊어먹죠?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먹는다는 것. 그게 참 심각한 거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기러기 떼들이 줄 쳐서 날아가다가 한 기러기가 힘들어가지고 날아가다 내려봤더니 민가에 마당에 닭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모이를 먹으며 있어요. 그래서 쭉 날아가다가 거기 내려가지고 거기서 모이를 먹으면서 날아가는 걸 포기했어요. 매일같이 주인이 주는 걸 먹었더니 좋아. 그러다가 그렇게 세월을 지나다가 기러기를 다시 이쪽으로 날아갈 때 내가 기러기인데 왜 여기 있지? 나도 날아가야지 하고서 날려고 했더니 날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몸이 무게가 많아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안일하게 살면 이 땅에 떡 붙어가지고 날아가야 될 때에 날아가지 못한다. 떠나야 될 때 떠나지 못한다. 천국 가야 될 때 천국 가지 못한다. 그래서 참 그 인생이 마지막 단계가 더 중요하다.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는 어떤 피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봤더니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고 사는 게 고달파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고 이제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것은 심을 밭이, 뭐 애굽에서는 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심을 밭도 없고 광야에 뭔 밭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포도원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뭐 아무튼 아주 뭐 귀족 생활을 한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원망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해 봤더니 다 육신적인 것들이죠. 육신적인 것. 물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석류도 그렇고 육신적인 것들이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육신적인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평 원망하는 것도 역시 육신적 문제 때문에 불평 원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갖고 원망한다면 무엇이 없어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적인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계속 육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된다더니 뭐 잘 되기는 뭐가 잘 되냐 라면서 불평 원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혹 여러분들 속에도 어떤 불평 원망이 있다면 왜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는 게 좋아요. 왜 내가 불평하고 있지? 왜 내가 원망하고 있지? 그걸 찾아봐야 돼요. 무슨 것 때문에?
무슨 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무슨 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그걸 찾아보게 된 그 문제가 육신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 가도 들을 소리가 없어. 그러면 딴 문제죠. 이건 영적인 문제죠. 근데 육신적인 것, 자기 개인적인 것 때문에 어떤 불평 원망이 생긴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오래 했대서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얼마 했든지 간에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잘 믿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100년 신앙생활 해봤자 도рем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백성이 원망을 듣고 사실이 맞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옵니다. 빨리 응답이 와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너 저 바위한테 가서 명하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을 내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함. 우리는 지난번에 김승학 박사님이 출애굽 그 비밀을 우리가 영상으로 봤죠. 그 바위가 얼마나 큽니까? 엄청 큰 바위. 한 6층집 높이 되는 그런 바위예요. 이 물낸 바위가. 그런 바위를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를 가르쳐서 물내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모세가 화를 냈어요. 2번 두드리는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팍 쳤는데 그 화를 내며 침에도 불구하고 그 막대기에 지팡이에 맞은 바위가 쫙 갈라져 가지고 여기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솟아올라 가지고 그 물이 흐르면서 도랑물을 이뤘던 그 흔적까지도 우리는 영상을 다 봤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본래는 가르치면 되는데 두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린 것, 때린 것과 같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할 정도로 맞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가 맞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 때문에 그가 맞으셨어요. 참 많은 그 신기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어요. 바위가 얼마나 큰지, 그 이렇게 바위가 쭉 갈라진 대로 사람이 이렇게 걸어 들어갈 수 있고 그 중앙에는 물이 솟아났던 구멍도 있고. 뭐 영상 본 생각 안 납니까? 못 봤어요? 아 참, 예? 본 사람 있고 그러니까 나 예배 빠지게 되면 손해 보는 거야. 그때 왜 없었느냐 생각해야죠. 그래서 물이 흘러내렸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참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반석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네가 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네가 물 내는 것처럼 우리가 너를 위해 물을 내려 했냐. 그러므로 너는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간다. 이게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광야 마지막 단계에 이르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일지라도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수를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못 들어간다. 모세도 역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는 뭐 모세도 죽는 것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슬픈 일이에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모세는 선지자로서 또 율법의 대표자로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천국에 간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믿음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미리암 죽음과 또 백성의 원망과 모세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해서 이런 것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두 번째 보게 되면 모세가 사람을 에돔 왕한테 이제 서한을 보냅니다. 에돔 왕이여,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당신의 땅을 좀 경과합시다 라는 서한을 보냈는데 에돔 왕이 불허해요. 안 된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앞길을 막았어요. 못 들어간다. 우리나라로 경과하지 못한다.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가나안 땅은요, 이렇게 왕의 대로로 통해 가지고 평탄하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싸워서 쳐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아요. 그 7 족속을 쳐부시며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에돔을 편하게 통과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에돔은 이스라엘하고 형제죠. 에사의 족속들이 이제 에사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형제의 형제. 그래서 성을 든 거예요. 우리를 통과하게 해달라. 안 된다. 길을 안 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에 모세가 급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므로 급한 거예요. 들어가고 싶었어. 그래서 에돔의 왕의 길을 통과해서 빨리 가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은 거예요. 성경은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엄청난 교훈들을 줍니다. 천국 가는 것은 평탄한 왕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험악하고 아주 가기 힘든 그런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 좁은 길 말씀하셨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평탄하여 찾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무슨 길이라는 거죠?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인 수에 대해서 신경 쓰면 안 돼. 교인이 많으면 좋고 적으면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저는 늘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밤에 나가보면 십자가 막 버쩍버쩍거려요. 그렇게 교회가 많아요. 그만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많은데 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 뭡니까? 교인은 많은데 믿는 사람은 적다라는 얘기.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숫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만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믿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보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광야 40년 생활에서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천국 간다라고 예수 믿은 그 많은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기 전에 믿지 못하고 다 믿음을 포기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요, 정말 아주 심각하게 자기 신앙을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싸움이에요. 오늘 잘 믿었다 해서 내일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매일매일 신앙의 싸움을 싸워가지고 오늘 하루 이기고 내일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이기면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오늘 잘 믿은 걸 가지고 내일 보상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오늘의 상이에요. 오늘 잘 믿어서 이겼다면 내일도 잘 믿어서 이겨야 돼요. 매일매일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나 얼마 잘 믿었는데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얘기를 안 해.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자기와 싸워 이겨야 되고 정욕과 싸워 이겨야 되고 이 모든 것들과 싸워서 매일매일 이겨야 되는데 자기는 매일매일 실패하면서 싸워서 지면서도 언제부터 자기가 예수 믿었다. 그것에 만족해가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 대로가 아니라 협잡한 길로서 대적과 매일매일 싸워서 쳐들어가는 곳이다. 가나안 땅은 대적과 싸워서 쳐들어가는 곳이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2절에서 29절에 와가지고 이제 9세대 사람인 제사장 아론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아론의 제사장 옷을 벗겨서 아들 엘아살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아론은 거기서 죽습니다. 세대 이제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아론도 미리암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이제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아론의 제사장의 그 바톤은 이제 아들 엘아살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엘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탈출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지부동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을 떠났으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같은 신앙이 돼야만이 결국 최종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로 시작을 했다면 이제 이 시작의 로정이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으로 매일매일 싸워서 견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한치라도 늦출 수 없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늦출 수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 20장 이 전체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